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본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함께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부흥을 주셨죠. 80년도에 여의도 그 광장에서 우리 어미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10만 선교사와 그리고 100만 선교 헌신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던 그 고백은 각본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날에 이렇게 올리고 이때 이런 고백을 해야지라고 짜여진 그런 각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참석한 모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 주세요. 그러면 10만 선교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선교 헌신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일으키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요 흥분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 땅 가운데 수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여전히 조선과 같은 그 나라가 있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그런 수많은 그런 나라들을 향하여서 그 민족을 섬길 수 있는 누군가가 일어나고 그 10만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엄청나게 기뻐하셨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국 선교 세계 한국 선교 협의회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선교의 그 방향을 여러분 틀었습니다. 10만 그 선교사에 대한 그 서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야기한 게 숫자가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선교에 대한 그런 방향의 키를 옮겼어요. 비현실적인 그런 목표를 조정을 한 거죠. 이게 전혀 한국 교회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외쳤던 것이 뭐였냐면 평신도 선교 자원 동원 운동이다라고. 그러니까 그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그런 그리스도인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 평신도로 하여금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면 되는 거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10만 명 꼭 채우는 것이, 100만 명을 꼭 채우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우리가 왜곡해서는 아니 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제한하는 일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현실성이 없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시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아닌 거죠. 비록 이와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한다고 한다면 이건 가능하다. 여러분, 소원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그것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현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본다면 기안동에서 여기에 이곳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현실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29명의 단기 선교 헌신자들이 파송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현실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명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있지만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이미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왜곡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 현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현실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하더라도 이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여러분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아니 물된 동상 교회가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 물된 동상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품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결코 여러분 변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 물된 동상 교회가 품어야 될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비전은 그냥 우리가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은 주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품고 있으셨던 여러분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산다라는 거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선교적 목회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선교적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더 많은 물질이 들여져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이 들여져야 되고, 더 많은 헌신이 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도 부담이 되어지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지체들도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선교적 목회를 해나가는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부담이 돼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도 여러분 적잖아 여러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모든 민족을 향한 이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야 되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의를 나타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면 하나님께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왜 열방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파송을 해야 되고 왜 나가서 그 영혼들의 1대1로 만나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초청잔치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그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멈출 수 없는 그런 비전, 주님의 그 비전이 우리 물된 동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이어서 여러분 그 주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이 진짜 대단하신 게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은 엄밀하게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민족주의 세계관이 너무나도 강해요. 그냥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하고 이방인들을 그냥 지옥에 띨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가슴으로 품으셨다니까요. 유대인이면서 한 번도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가신 적이 없는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유대인인데 여러분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민족주의 세계관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쉽지가 않는 그런 선포인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유언이었다니까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모든 그러한 족속 가운데 전파되어질 것이 기록되었으되라고. 여러분, 주님의 그 사역은 안녕동 안에 국한되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그 사역은 이 대한민국에 국한되지 않았다니까요. 주님의 그 사역은 예루살렘과 주변의 그 갈릴리 지역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세국한 네. 국한되어지지 않아요.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아니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여러분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비전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냥 단지 우리의 가정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 물된 동산교회는 파송을 선교사로 이렇게 단기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절대 후원 안 합니다. 처음만 나갈 때만 한 번 해요. 만약에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뭔가 교회 선교 재정, 교회 재정의 의존도가 만약에 높았다고 한다면, 그 의존들을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매 여름과 매 겨울에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면 나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설날 여러분 열방을 나간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 가운데 우리의 그런 가정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런 비전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비전이 한 지역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이걸 넘어서 또 넘어서 그 민족이 또 다른 민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을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 가운데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간절한 그런 사랑이 뭔지 아시죠? 주님의 간절한 사랑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사랑,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그런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아멘. 감동이 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다 힘입으신 거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세상에 안 계시고 떠나있으니까 주님의 그런 비전이, 이 세상을 향하신 그 주님의 비전이 여러분 사라진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비전이 계속해서 ING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비전을 맡겨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감당할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선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는 그대로 교회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위탁하셨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짧은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두셨다는, 그 몸이 바로 여러분인 거죠. 바로 교회인 겁니다. 주님 자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 놀라운 그런 비전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물된 동산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 아닌가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이 물된 동산교회는 마땅히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비전을 품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그러한 비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절대 그런 명령을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안디옥 교회에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싸움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게 된다면,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그런 모습, 최초의 그런 선교사를 여러분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때는 예루살렘 큰 교회가 여러분 있었죠. 거기 메가처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러시키시는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리더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 세워서 파송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물된 동산 그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감사하는 일이죠. 사이즈가 좀 되는 곳에서만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뛰어넘어서 작지만 안녕동 골짜기에 있는 이 작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곳에 놓여져 있는 그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올 겨울에 무려 단기 선교사 29명이 여러분 나간다라는 거. 일본에 21명이 나가고요, 요르단에 4명이 나가고요, 아제르바이잔에 1명이 나가며 터시난을 향하여 1명이 나갑니다. 카자흐스탄에 향해서 여러분 2명의 단기 선교 헌신자들이 여러분 나가요. 여러분 저들을 보내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오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여러분 닮아가야 될 줄 믿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이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큰 마음을 가집시다. 시작. 큰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빅 하트를 가지셔야 돼요. 좀 쫌생이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 회개를 많이 해요. 마음이 여러분 좁으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 나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형제를 향한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가 닫아버린다고 한다면 어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한 사람은 지금 좌우 앞뒤에 앉아 계신 그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닫아놓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라고 말한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 말씀을 조심스럽게 한번 봐보세요. 안디옥 교회 멤버가 나오죠. 선지자들과 교사들, 안디옥 교회의 그런 핵심 멤버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라고 이야기하고, 니그로라 시므온이라는 분이 계시고, 흑인이시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맞나요? 네. 헤롯의 젖동생, 분부랑 세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 이들의 계획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 달라요. 도저히 한 리더십 안에 설 수 있는 그룹들이 절대 아니에요. 귀족 출신이 있고 평민 출신이 있었고 흑인도 있고 여러분 백인도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양성이 존재되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 다르다라고 차이별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다르다고, 피부가 다르다라고 차이를 두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를 세워서 여러분 파송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우리가 마음을 좀 크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커다란 방해물이 뭔지 아세요? 선교를 해 나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에요. 우리 민족도 아직 전도 못했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요, 만약에 1세기 우리 한국의 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께서 만약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조선 땅 가운데는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여러분 없었던 거죠. 우리 민족을 먼저 다 복음화시키고 난다, 언제가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좀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는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그 비전이, 주님의 그 절대적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를 묵상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모든 민족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생동하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그 예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그분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그 예배. 여러분, 선교의 힘은 예배에 있어요.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오늘 단기 선교사로 나아가는 우리 헌신자들,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만약에 힘들거나 사역이 잘 풀리지 않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고 그 기도하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그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주를 섬긴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로 살아있는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를 따로 세워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면 너무 좋겠죠.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드려지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여러분 깨닫는 사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소원인 그 주님의 그런 비전을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여러분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물된 농산교회 모두 매 시간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는 그 예배,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선교의 그런 장으로 우리가 뛰쳐나가고 선교사들을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여러분 세계 선교의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여러분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하게 선지자들 가운데 자원했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주님의 그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봐요.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보여요. 6 날개를 하고 있는 스랍들이 보입니다.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면서 그가 외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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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요 그의 영광이 온 땅을 충만하게 하도다.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 이사야가 그 예배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되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두려워해요. 그때 스랍이 숯불에 있는 제단에 있는 숯 하나를 가지고 그의 입술에 대니 그의 악이 제하여지고 그의 죄가 다 사하여지게 돼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때 그 예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왔던 그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부름받고 나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물된 농산 교회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그 비전을,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남은 고난을, 성육신의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날마다 듣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희생할 줄 아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오늘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시고 있죠?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교회 리더죠. 교회 리더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안수하고 그렇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결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희생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 희생.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나가시는 그런 분들만의 희생 아니다니까요. 그 자녀가 나가고 그 남편이 나가고 아내가 나가는 게 본인들만 희생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의 모든 멤버들이 여러분 희생을 해야 돼요. 아내와 자녀가 나가는데 한 남편 집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사역하는 동안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오히려 나가는 게 쉽다니까요. 후방에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기도 제목 오면 그걸 또 해서 같이 올리고, 우리 물된 동산 또 그거 해서 다 기도하고 또 올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나가서 사역하는 게 낫지.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그런 희생이에요. 한 사람의 드림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그런 드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면 올 열방, 올 겨울 우리가 섬기는 그 민족 가운데 주님의 그 비전이 여러분 성취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선교하면 무엇이 유익한가요? 선교하면 우리 가정에, 선교하면 우리 교회에 도대체 무엇이 유익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 일에 재산과 생명과 삶, 시간을 바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다 모든 것들을 쏟아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걸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물된 동산교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 목사다운 목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이유를 뭘로 드냐면 부모님들 때문이다라고요. 자녀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무슨 부흥회를 갔다 오고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얘가 갑자기 목사 되겠다고. 그럼 여러분 내놓으시겠습니까? 야 그거 네가 아무나 하는 거냐. 너 같은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자녀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들이 선교사 하겠습니다. 자녀가 선교사 하겠다. 그럼 선교사 내놓겠습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쉽지만은 않는 거. 근데 신학교를 제가 갔을 때 이런 소명과 그 부르심을 가지고 온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OT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쉽게 말하면 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이유가 거의 한 70에서 80%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다고 다른 데 다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런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소명의식이 전혀 없이, 사명의식이 전혀 없이 그곳에 와 있는, 여러분 정말로 자녀 훌륭하고 똑똑한 여러분들의 자녀, 예원이가 지금 째려보고 있는데 눈을 피하고 네.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희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의 그 비전이 성취되어지고 절대적인 그런 명령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주님이 찾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이와 같은 주님의 그런 비전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곳에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내어드림에 있어서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실 순간이에요.
무려 29명의 우리 물된 동산교회 지체들이 여러분 파송을 받아요.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